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인데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다양한 지혜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 잠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혜가 뭔지를 정의를 좀 내려봐야 됩니다. 지혜를 네이버 검색해 보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상황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힘이다.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일 처리를 정확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라는 거죠.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언 자체는 지혜에 대해서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진주보다 귀하다. 아니, 당시에 금이나 진주가 가장 큰 보석이니까 최고의 보석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잠언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될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최상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지혜를 들여다보면요, 일의 근본을,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일의 근본을 볼 줄 아는 능력이고, 또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며, 그 모든 일마다 사람마다 가면이 있는데 가면을 벗기고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지혜가 이런 것이라면 지혜는 정말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지혜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부분인데, 지혜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아비가일을 꼽는데요,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게 되면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어떤 문제입니까? 다윗이 나발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그 정도가 도를 지나쳤습니다. 살기등등해서 너 싹 죽여버리고 나도 끝내자, 이런 식이에요. 살기등등해서 오는 그 문제입니다. 지금 막 다윗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 사건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단시간 안에 원인을 분석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을 동원하고 적정 장소에 타이밍에 맞춰서 다윗을 만나고 적합한 행동과 말로써 다윗의 살기 어린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다윗이 살기등등하게 이제는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다 때려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는 그런 심정이죠. 그 문제를 아비가일이 풀잖아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일처리 정확하게 하고 다윗 앞에 자기 태도 말 분명하게 해서 다윗이 눈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유, 내가 큰 실수할 뻔했구나. 오히려 아비가일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돌아가게 되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지혜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원하는데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지식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새기고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잡고 그 말씀을 되씹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부여잡으면서 말씀을 먹는 자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내 가슴과 막힌 것들을 부서뜨리고 능력과 축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알아서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모든 껍질들을 부서뜨리고 내게 능력과 축복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맡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지혜예요. 하나님께 맡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패스해 놓고 나는 그저 팔짱 끼고 기다리는 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이제 이루실 테니까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는 건가? 과연 맡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이 예화 하나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요. 비료를 줍니다. 또 땅속에 또 농약도 이렇게 좀 주고 씨도 뿌리고 풀도 뽑아주고, 그러면 하늘에선 해와 비를 내려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맡긴다는 의미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또 잘못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며 전심전력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최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는 것을 얘기하죠. 어떤 아들이, 저희 집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아들이 큰 상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 상 받았다고 막 자랑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자. 그리고 감사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 아들이 입이 삐쭉 나와 있더라는 거야. 엄마, 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도 수고했어. 엄마가 아차 미안하다. 그리고 아들의 수고를 칭찬해주고, 인간이 최선의 노력을 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맡긴다는 거예요. 16장 1절에 하나님께 맡겨야 축복이 되는 이유가 잘 나와 있죠.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서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 대응을 짜는 겁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꼼꼼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대응 잘못 짜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대응을 짜는 준비, 작전 계획을 짜겠습니까? 전쟁 준비를 하겠습니까?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면밀하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바른 판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마음의 경영,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끌어올려서 감당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 다음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의 응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응답, 다시 말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최선에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나의 최선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오류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르고요. 내가 원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온전한 축복이 다릅니다. 내가 하는 방법에 오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내 생각과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를 부탁해야 돼요. 내가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제대로 생각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 그 결과는 오롯이 하나님의 몫이에요. 마지막 결정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열매 맺어 주셔야만 내 수고가 승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열매 맺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2절 말씀인데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또 불만의 모습이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될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내가 계획도 잘 짰고 내가 일도 잘 처리했고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말씀의 뜻이 무언가 하면은 마음속에 숨은 동기를 저울로 달아본다, 이런 뜻이에요. 계획 잘했습니다. 최선의 것을, 일 잘했습니다. 최선의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동기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봤을 때, 물론 사람이 어떻게 100% 순수한 동기만 우리 속에 있겠습니까만 저울로 달아봤을 때 그 동기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 명예를 위한 것이지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의 동기를 달아보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루어 주시지 않겠다. 이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의 최선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분명히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지혜서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축복의 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전폭적인 의뢰와 위탁을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요.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윤순정 권사님 거기 앉아 계시. 윤 권사님, 저한테 내일 1,000만 원 맡기시겠어요? 그랬더니 맡기시겠다는 거야. 윤순정 권사님은 여러분과 같지 않아요. 덜커덕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근데 왜 못 맡깁니까?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안 믿으니까. 왜 여러분의 마음에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안 믿으니까. 왜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합니까? 안 믿으니까. 왜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면서 계속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 맺어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죠. 믿는 사람은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이 이 맡김의 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뭘 맡겨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볼까요?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 다시 말해서 내가 막 생각하고 계획하는데 치밀하게 준비하고 비교하고 어떤 것이 최선의 것인가 판단하는 내 어떤 마음의 경영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맡기는 겁니다. 또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보기엔 옳아 보이지만 여기에 역시 오류와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안테나 세우는 거예요. 계속 의지하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 행사를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몇 날 며칠 언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냥 스매싱을 한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단 선하신 분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게 선하신 분. 따라할 거예요. 내게 선하신 분. 내가 부족한 생각 인정하고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행동의 그 부분들 인정하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팔짱 끼고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내 마음에 경영하는 것과 내가 하는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동아줄을 꼭 붙잡고 주님의 손 붙잡고 가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맡길 것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악한 자를 맡기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나쁜 놈 만나요, 안 만나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옆에 앉아 있나요? 그러지 마, 너무 그러지 마. 너무 미워하지 마요. 자, 인생 살다가 또 일을 처리하다가 문제를 해결하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계속 부딪히는 악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통수 치고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진짜 왼수가 그놈이야. 그런 일도 겪어보시잖아요. 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 원수를, 그 악기를, 악한 자들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악한 자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가 쓰임새가 있답니다. 악한 자가 쓰임새가 있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완악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지 않았으면 요셉의 가족들이 그 기근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십자가가 완성되겠습니까? 물론 악한 자들은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쓰임새가 있답니다. 내 주변의 악한 자들, 내 마음에 경영하고 일을 추진할 때 부딪히는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쓰임새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악한 자들과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악한 자들과 원수지려고 하지 말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고 욕하고 싸우지 말고 그 악한 자를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이 악한 자가 왜 내 옆에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 악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악인도 뭐가 있다고요? 쓸모가 있어요.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영광을 받으시진 않지만 악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 영광 받지 않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악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악인들의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악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쓰임새가 있어서 배치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부딪히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또 사람에 대한 갈등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잠깐 사람 뭔 일을 하면 사람 때문에 걸친가 봐요. 사람에 대한 것이 자꾸 반복이 되어지네. 두 번째, 악인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워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여러분이 소명을 좇아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가로막고 회방하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역겨워하신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은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교만한 게 뭐냐 하면 자기의 유한성을 망각하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죽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한성을 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 주님의 뜻하신 내가 마음대로 그날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라고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 심판의 순간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이 교만해지는가? 인간의 유한성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자들도요, 언제까지나 악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죄에서 용서받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 악한 자가 언제까지는 악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베푸시면, 인자는 헤세드, 무한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악한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그들이 깨어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게 되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악한 자들, 회방자들을 만나게 될 때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들이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배치하셨다는 것, 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혹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는,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서 그 악한 자들과 대적하지 말고, 거기에 힘 빼지 말고, 그러다 같이 불타 죽지 말고 하나님께 그 원수를 맡기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맡길 부분이 8절이죠. 사람 살다 보면 많은 걸 가질 수도 있고 적은 것을 가질 수도 있는데, 물질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원수가 화목하게 될 때가 있답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원수는 하나님께서 막 번개를 쳐서 아주 그냥 무섭다 아주 그렇게 심판해 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심판은 그들이 회개하고 나와 화목해지는 것. 이삭이 끊임없이 핍박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받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에 들어갑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물을 이유 없이 뺏어버리니까, 먹으려고 뺏는 것도 아니고 정말 무시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삭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근데 하나님은 점점 이삭이 거부가 되게 하잖아요. 점점 창대해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화목하자고 빌지 않습니까? 그 화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를 돌이켜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7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것들이 달려들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 난관들, 또 스스로 실수하면서 스스로를 또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막 뭐 일 한번 하려고 그러면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시험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사람 때문에 치이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경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고 열매 맺음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있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것, 내 자리 지키는 것, 제 갈 길 걸어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맡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무책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인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죠. 그렇게 자기 길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또 늘 기억할 것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열매 맺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나가게 될 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최선을 다할 뿐이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 지혜의 말씀을 내 것이 되기를 원했지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들리고 새겨지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 맡김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림 받으시기를 바라고 정말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나는 또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이 맡김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